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두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라. 보라 아하스의 히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히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기도와 언약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병든 거죠. 타락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 병들, 질병. 결국은요, 이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사단이 가져다준 인생의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준 함정, 틀, 올무 여기에 갇혀서 모든 인생들은 투병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생각, 마음이라 할 수 있죠. 뭐 정신 또 마음이라 할 수 있고 우리의 몸, 육체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재료가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한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왔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도 하고 뭐 매장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다 또 한 줌의 재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이게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 하루하루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삶이고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그 마지막이 있죠.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1절에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랬어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도하게 하시죠.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뭐 때문에? 네 좀 더 오래 살고 온나? 아이고 네 억울할 것 같은데 한 15년 됐나? 더 살고 온나? 뭐 때문에 그래 했겠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 됐다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없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하냐 말이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느냐. 고침받은 후에, 병 고침받은 후에 굉장한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말 못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되는 이런 일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참된 치유, 참된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 이 히스기야가 우리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잖아요. 임마누엘.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신분. 하나님 자녀는 신분. 그리고 권세. 이 주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맨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죠. 권능을 주시겠다 이랬어. 예수님 제자를 부르고 권능을 주셨다 이랬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했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치유거든요. 우리의 근본은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죄지은 원죄. 그리고 우리의 근본은 문제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의 문제는 지옥입니다. 이거를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빠져있는 근본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영적 치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주님의 능력이 믿는 성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이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신다.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마귀의 눌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영적 치유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지도 않고 야 요새 비트코인 막 대박 난다 하더라. 막 그런 거 또 해요. 주식 투자 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돈 낸다 하니까 막 덤비지 말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걸 준다 하잖아요. 성인식 같은 걸 하면은 막 축하해 주러 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기부금 같은 걸 막 주잖아요. 그게 뭐 얼마 정도 모이면 이런 돈 가지고 아이가
주식 같은 것도 막 공부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금융, 돈의 흐름 이런 거를 일찍부터 깨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생전 그런 거 없다가 돈 된다 카더라 확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가가지고 죽겠니 살겠니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참 뭐라 될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런 공부 이전에 영적 치유 먼저 일어나야 된다.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실패는 계속됩니다. 불화가 계속 삶의 불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운명 바뀌는 거죠. 운명.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또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이제 또 와지는 현실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 현실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마귀로 사로잡혀 있던 이 생각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늘 악한 생각, 늘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고 있으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집착과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지 말씀도 안 들리지. 이게 계속해서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도 어떨 때는 오해가 되고 제 아는 그 후배 하나가 교회를 찾아왔더라고. 그래갖고 만났어. 저는 목사가 됐다고. 그래가 막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나름 막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와지는 재앙과 저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해줬거든. 야, 니 진짜 하나님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이전에는 네가 다르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 불신자 상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자꾸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합니까? 익하고 앉았어. 자기를 저주한대. 우리는 막 있는 거 없는 애가 닭살만 갖다 주고 막 어쨌든 예수 믿으라고. 왜냐면 이 친구가 막 귀신도 보이고 이런 친구였거든. 막 그래 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안 바뀌면요 말씀 들어도 나 중심이 딱 돼 있으면요 오해하고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오해를 한다니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나 중심을 알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이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늘 육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세상을 위해 살았잖아요. 돈벌이 되는 걸 위해 살잖아요. 바꾸라는 거 이제는.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주신 것. 그리고 현장. 이거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 우리는요, 현실과 환경이 바뀌길 원하지. 문제 해결이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 이런 걸 다 놓치니까 계속해서 현실과 문제 속에서도 옛날로만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옛날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영적 치유, 이 현실의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이 마음, 이거는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 살릴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히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생각만 가득 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계복음만 할까? 어떻게 하면 지역 살릴까? 이 생각.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 막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원망하는 게 들어가 있고, 억울한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신경세포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뭐라 합니까? 화병 하는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너무 고생해가지고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막 때렸다 하더라고. 요새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데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많이 힘들게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할머니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이 담배를 빡 피는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 그거라도 해서 속에 이 화병 때문에 담배라도 피우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만나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전부 신경세포로 다 연결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감사, 위로 이런 걸로 바뀌면요, 신경세포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늘 우울하고 죽고 싶고 불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막 상황이 막 녹록지 않잖아요. 맨날 찢어놓고 갈라놓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니 국민들이 뭐 때문에 좌파우파 나라가 싸워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그리 싸워야 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북한이나 저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겠지. 한국 저거 다 찢어지네 저거. 꼬방시네.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가 그럴 일은 없겠지요. 없어야 되지. 좌파우파하고 싸우고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노? 사탄 마귀가 잘한다 다 갈라져 다 찢어져라, 잘한다 안 가겠어요?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 돼야 힘을 내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될 판에 좌파 우파해간 절대로 하나 못 됩니다. 우는 우만 얘기할 거고 좌는 좌만 얘기할 거고, 뭐 중간에 중도가 어디 있어? 중도가 체제 자체가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우리는 지금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중간이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해 싸우냐 말이에요. 국민들이 왜 싸워야 되냐 말이에요. 미친 것들이 진짜 하나님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생각 속에 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말씀이 있죠. 마음이 약하면요 상처받고 상처 주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밤잠 못 자고 막 그 말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심령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배고 말씀 듣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마음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이 올 만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올 만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믿음 생기고 확신 생기는 거예요. 사기꾼 말 자꾸 들어보세요. 아, 되겠나 될 것 같아. 막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자꾸 사기꾼이 얘기하니까 그래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을 계속해서 그냥 두면요, 이 육신의 병까지 옵니다. 병 들었을 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에겐. 왜 그랬냐?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데 15년을 병을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차별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반대로 우리가 병을 얻었을 때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게 또 있겠죠. 자꾸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힘이 없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병 때문에 오만 불안한 생각들 다 들어오게 만들고, 이 사단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는데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병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정말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깊은 호흡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 병원 안 간다, 나 절대 약도 안 먹어,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의사 병원 왜 뒀겠어요? 병원 갔다 조금만 먹하면 바로 병원 뛰어가고 바로 의사 찾아가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마는 적당하게 하면서 기도하시고, 주사 맞을 때 기도하시고, 약 드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게 참된 치유거든. 이게 치유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주인공 이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25세 완전 막 혈기왕성할 때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뭘 했냐? 우상을 완전히 척결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다 때려부숴.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겼던 이런 우상들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상 저런 것만 다 박살내본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뭘 했냐? 모세의 노뱀 있잖아요. 광야에서 왜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 막 백성들 막 물게 했잖아. 그때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면 전부 다 살게 하셨잖아. 이때 당시에까지 있었던 그 노뱀을 분양하고 뭐 노뱀을 향해 막 숨기고 앉았거든. 그걸 막 다 부사가 다 갈아버리는 거냐. 우상을 완전히 척결해버린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거든. 조공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이랬잖아요. 강한 나라가 막 힘으로 누르니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 있잖아. 왜? 인삼 같은 거 이런 거 막 갖다 바쳐야 되고 막 심지어 사람들도 막 갖다 바치고 그 조공이라 하거든. 히스기야가 왜 우리가 조공 바쳐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는 조공 못 낸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의 이 왕이 군대 18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말해야 되나 초토화시키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의 천사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그냥 송장 만들어 봅니다. 그런 일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나오죠.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 놔주셨어요. 너는 네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면벽기도.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어. 3절의 후반부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이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좀 접어놓고 열왕기하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페이지 593페이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오늘 그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은 뭘까요?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이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언약 가진 게 최고의 선이란 말이에요. 언약 없으면 헛방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착하고 양심, 도덕, 윤리 다 지켜도 하나도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창세기 3장 이 출신이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또 다윗의 혈통에서 났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을 병 걸렸기 때문에 내가 5억이라 한번 살아야 봐야 되겠다, 이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 모든 환경, 상황까지도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평상시에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저 어디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저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조금 우리는 더 이상 못 바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정직한 길을 걸어왔던 히스기야였다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병이 탁 와버린 거 있죠. 병이 와버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런 죽을 병이 왔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나 말이야. 왜 그의 생명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해시계가 나오잖아요.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를 15년을 살렸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래 하셨냐? 히스기야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셨는데 3년 후에 이후에 이제 15년을 더 살게 된 겁니다. 생명을 살려주셔서. 3년 후에 누구를 낳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고, 예수님 족보에 쫙 나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만약에 아들 없이 죽어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 없으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언약 성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메시아가 올 수 있어? 없어요?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15년이나 더 살려주시는 거예요. 3년 만에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기대, 그런 거 갖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지만은 과연 그런 기도가 내게 언약과 상관이 있는 기도냐?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될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기도 속에 내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야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늘 육신적이고 늘 세상적인 걸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려주셨냐? 뭐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다윗도 병이 걸립니다. 다윗 병 들었을 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다 주시지요.
기도하는 중에 다 답이 내려진 겁니다.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저 뒤에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함이라. 10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축복들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 사람은요, 이 표정, 자세, 몸짓 다 다릅니다. 배가 아파 죽겠는데 화장실에 누가 들어앉았어. 그럼 죽습니다, 반. 근데 볼일 다 보고 나오면 어때요? 다 이 배설하고 나올 때 그 기분은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만나 정말 그 안에서 참된 행복, 감사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랬어요. 종신토록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찬양해도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 보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사야가 알려주죠. 종처가 뭔가 싶어가지고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가 부스럼 같은 그런 내용이래요. 이 부위가 있었겠지. 아픈 부위가 있었겠지. 종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가 더 붙이니까 왕이 나을 거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히스기야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나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어떤 것이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 사건, 이게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을 병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거, 이거는요 전부 다 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이 언약,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건 언약이에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언약입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나의 24시 꿈이 되고 언약이 나의 24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언약 성취라는 말씀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언약 성취를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그 언약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 성취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위해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300% 준비해 나가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또 렘넌트 살리는 미래 경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계복음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